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크고 작은 우리의 원조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이 모든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몫을 다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서 다 받지 않아도 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바뀌면 새로운 옷을 입죠. 봄에는 봄의 옷을 입고 여름에는 또 짧은 반팔이라든지 반바지를 입듯이 여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 동복에 맞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육의 세상적인 모습의 옷을 입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를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내 삶에 입고 착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뭐 하나 그분의 잘못을 가릴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 받으신 것이 단순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육체의 고난을 다 그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갑옷을 입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때로는 누구는 짧은 인생으로, 누구는 100세가 넘는 동안 장수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시에 나와서 어느 때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4장 2절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수만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군에 입대했었을 때에 군에 입대했을 때에 제대할 무렵까지는 군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과 군 기강에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군법에 의해서 자기 몸이 그렇게 군인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졸업을 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붙여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락과 지금도 음탕함과 지금도 술취함과 지금도 남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세상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것에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 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때가 그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 40년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아무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구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지 못했는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어쨌습니까? 지나간 애굽의 그 고난했던 시절을 오히려 동정하고 광야로 따라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옥과는 상관없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살게 된 것을 어찌 우리가 후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우리가 옛 모습의 삶을 동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저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오통 우상 숭배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간질과 또 술취함과 정욕과 무법과 또 연락하는 방탕을 일삼는 일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가장 예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고 목마른 자가 신의 물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부 사람들이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는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중심 세상 정욕에 아직도 몸담아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서도 못 보채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가만히 놔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졸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행동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천사를 또 보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직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또 우리 안고슴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으나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보세요.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먼저 이 땅에 왔던 많은 영혼들, 그들을 지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신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죽었던 자들과 창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들, 하나님의 범죄 아래 살다가 죽은 그들까지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새들보다도 공중 나는 새들보다도 더 많이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도 모든 국가가 다 그 비행기가 지금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경을 폐쇄하고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비행기를 서로 오가는 것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경제, 그런 말하면 얼마나 일자리가 잃었는지 모릅니다. 고급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부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인간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요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 공기 중에 타오르는 이 모든 전염병들은요 이 과학자들도 어떻게 그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이라도 그의 한 호흡으로도 한번 부는 그런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저 바다로 밀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중에 분해돼서 연기처럼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의사들이든지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참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와 해결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늘 위로 높이 쌓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위로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교만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시대에
아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고 지금도 격리하고 제재를 받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문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자는 오늘 4장 1절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의 그 희생의 값을 대신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갑옷을 입고 이 시대를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근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근신한다라는 이 근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와 명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과학자나 어떠한 지도자의 명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인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몇몇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또 작은 교회 중에도 그렇고 오직 뭡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안에 물질의 단을 쌓고 욕망의 단을 쌓고 자기의 의의 우상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세상에서 세상 군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모습들로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연락과 무법과 그런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모든 어려움의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 땅 이 민족 전 세계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요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라서 할지니 사람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의 결과물인 것이죠. 율법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규례와 율례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규례와 율례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이루신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열심, 주님이 하셨던 그 열심이 뭡니까?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에 어떤 여건에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든지 조금도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조금도 일들을 중요시하시기 이전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에서 리더하는 자와 또 중간에서 옆에서 돕는 자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을 공정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돌을 던지고 여러 가지로 정치하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된 언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얼마나 또 칭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남이 잘못됐었을 때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단점을 더 부각시켜서 엄청나게 그를 핍박하고 욕을 하게 되죠. 엄란한 죄를 짓고 가늠했던 여자가 마을로 들어왔었을 때에 너도나도 한꺼번에 그 율법에 가늠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정죄하려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수십 명이 그 동네 사람이 한꺼번에 마치 짝이라도 하듯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 오직 그 단체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그 모든 장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 단점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증거해서 오히려 시끄러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진실로 사랑을 한다면, 그 단체를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에 협력을 하는 것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습에서로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에도 함께하고 남을 정말로 가련히 여기고 또 남을 측은히 여기는 그 모습에서도 또한 밤을 새워서도 함께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할 만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없고 그런 실천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단체 생활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단점까지라도 깊이 생각해서 그 모든 것에 서로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잘못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저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오히려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본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간에 서서 자기 딴에는 들어준다고 하지만 이간질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통해서 자기가 상처 입었다고 오히려 그들에서 정신적 전이가 돼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없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열심은요 다른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점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장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지도자들이든지 그 안에서 묵묵히 하는 사람 그들에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걷고 그들과 함께 그 위치에서 같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정말로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단점을 보면서 수건거리고 당을 짓고 편을 만드는 것보다는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싶습니다.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 입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도 상대방의 허물도 덮지 못하고 그렇게 늘 옳지 못한 모습으로 달려갈 뿐일 것을 우리가 종종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보세요.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단점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눈에 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의 티보다도 남의 눈의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의 갑옷을 먼저 입는 자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찾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그러한 죄를 덮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대접하고 무슨 옷을 사서 선물하고 어떠한 것을 주어서 그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오리까지 가자고 해도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뭐 힘들어서 못 간다, 나는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본인들은 사랑이 많다고 상대방만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그럴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단체 위에, 가정에, 모든 교회 위에, 또 이민족 위에도, 이웃에게까지도 그것이 전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속에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